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인 짐승은 지난 시간에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 설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한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땅은 바로 세계 열방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는데 이 새끼양은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끼양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모습은 닮았지만 용처럼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사탄의 영을 받아서 용처럼 사탄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 땅에서 올라가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뿔은 언제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뿔은 바로 두 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더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용, 예뱀, 마귀는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또 섬기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사탄을 위해서 일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이적을 행해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온 세계 만민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세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이들이 온 세상을 표적으로 미혹을 해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에 거처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두 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은 바로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즉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두 뿔은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제국을 정복하고 독재 정권을 했던 사람 중에 정치적인 권세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권세까지, 종교적인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이 두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황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를 잠깐 보면 로마는 AD 395년에 데오도시 황제 이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마는 AD 476년에 게르만족들에게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1453년에 오스만 트루크족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중세 초기에 형성되어서 1806년까지 해체될 때까지 유럽에 발달한 다민족,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복합체를 구성한 영토 가운데 가장 큰 영토가 독일의 왕국이고 그 외에 보헤미아 왕국, 부르근드 왕국, 이탈리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들은 동로마 서로마가 멸망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로마의 지배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로마가 동서로마로 갈라지면서 395년 데오도시 황제 이후에 분리되어서 AD 476년에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1453년에 오스만 트루크족에 멸망을 한 이후에도 이 교황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대개 이제 비오 6세와 비오 7세 때 나폴레옹의 점령을 당해가지고서 그때 그 교황권이 좀 구속을 받고 약화되어 있고 구속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탈리아를 전 로마를 통합했던 이탈리아에게 나테난 조약을 통해서 다시 이탈리아에 의해서 통일된 로마에 의해서 교황권이 회복되어 중세 로마의 지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티칸 왕국을 하게 해가지고 나테나노 조약을 통해서 이탈리아하고 이제는 그 바티칸 시가 분리되어서 로마 교황은 바티칸의 왕국의 왕이 되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세계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의 수장이 바로 로마 교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뿔은 바로 로마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종교의 인구가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마호메 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요. 심지어는 유대교까지 개신교도 들어가고 거기서 가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이 바로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두 뿔이 바로 종교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도 이 로마의 교황은 역시 바티칸의 그 왕이요 또 정치적으로는 모든 종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은 이 바티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이나 왕들이 로마의 교황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의 권력은 지금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인 인구가 세계적으로 한 90% 이상 되니까 그걸 지배한다 그러면 그 종교적인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봅니다. 내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여기서 많은 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만민, 많은 사람을 말하고 온 세계 만민을 지배하는 이 교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증거를 제가 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구바벨론, 많은 도시를 세웠고 구바벨론을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은 당시에 사람들의 인구는 적고 짐승들은 많아서 이 사냥의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바벨탑을 쌓아서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젊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세미라미스가 아주 음란하고 교활하고 아주 악하고 아주 그런 여자였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니무롯이 죽자 그 남편의 시체를 도막도막 내어가지고서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곳을 전부 다 성지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서 바벨론 종교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일찍 죽자 이 교활한 세미라미스가 이 니무롯이 바로 태양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알이라고도 하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기의 사생아 그러니까 자기가 난 아들이 사생아로 난 아들이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가 바로 니무롯에 환생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에는 특별하게 이제 뭐 제사장들은 독신제도로 또 이게 또 이렇게 제단에서 여자들이 성행위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상궁들 이런 것들을 두어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바알 종교가 이제는 바벨론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베데 파사의 침략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왕노릇하던 아달라스 3세가 버가모에 정착을 해서 주전 133년에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3년에는 약 4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이 종교를 섬기고 육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종교의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모든 인류가 이 바벨론 종교를 섬겼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 자기가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을 통솔하기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청을 해서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후에 세계에서 많은 로마로 밀려왔던 그 이민족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말만 개종했지 자기의 그 옛날에 섬기던 우상 사탄을 숭배했던 그 종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AD 376년에 그라시안 왕자가 예수를 믿어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이 다마스 감독이 그러면 우리가 그 바벨론 종교를 우리가 합하자. 그래가지고서 바벨론 종교와 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8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불렀는데 여인들이 앉아서 아주 단무스로 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뜰 앞에 들어서기로 하니 여호와의 전 문천관에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제사장들이 낯을 동으로 향하고 동방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는 바로 이제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은 태양신이 됐고 자기 나중에 사생아였던 단무스가
이제는 환생을 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환생을 한 것이 담무스다. 그래가지고서 담무스를 섬기게 했는데, 이 담무스는 자기의 사생아인데 또 담무스가 결혼을 해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가 이제 멧돼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서 세미라미스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이 돼가지고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 제사장 따라드렸지만은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의 예통을 하고 장로들, 사제들이 가서 동방을 향해서 태양신을 해서 경배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알 제사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제단에다가 여자들을 많이 갖다 놓고 남자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바알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번제단 아니라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기는 힘이 들고 그렇지만은 이게 바알 제사는 즐기면서 제사 지내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바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 독신 제도를 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담무스하고 세미라미스가 이제 담무스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미라미스하고 자기 아들 담무스하고 성교를 하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흥분이 안 되니까 많은 집단적인 섹스, 집단적인 성행을 해가지고 그 제단 안에 많은 여자들을 두고서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서 집단으로 성생활을 하게 되면 이 담무스가 흥분해가지고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게 되면 비가 내리게 돼가지고서 아주 그러니까 태양신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자식을 많이 낳고 풍요하고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그런다게 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비가 내리면은 풍요가 아주 풍년이 들고 그런다. 이것이 이제 바빌론 종교인데, 사실은 담무스가 이제 죽었으니까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미라스는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많이 둬요. 이 제사장들이 독신제도로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자기하고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들은 또 이제 남자들하고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천주교에서 그대로 그냥 받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빌론 종교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 다마스칸대 감독해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을 이 가나안에서는 바알 또는 태양신이라고, 로마에서는 주피터로 또는 아폴로로, 이 세미나에서 여신은 로마에서 비너스로, 에집트에서는 이시스, 오시리스,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 에베소에서는 아테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테미 정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신 숭배들이 있고, 담무스는 바로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사도행전 19장의 여신, 에베소에서는 여신 디아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여신 아스타롯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제 바벨론 종교가 혼합돼서 교황 무엇을 바로 6세에 지상의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1870년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요. 독신제도 AD 386년 시치리아 교황이 바벨론 종교 사제를 독신제도로, 세미라미스가 담무스하고 음란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녀들, 바벨론 종교의 바알 제사에 신궁들을 많이 두었던 것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수녀들을 둔 거예요. 고해성사, 화채설, 연옥설, 사제권 판매, 교황 무호설, 십계명 변경, 마리아 무언지 혜태설,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 승천설, 이런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셋째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카톨릭 교회의 특징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니까요, 계시록 17장은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말했어요. 음녀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아주 음탐한 여자, 세미나미스와 결혼한 로마 카톨릭. 그래서 자주빛 붉은 빛을 옷 입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교황청은 바로 사제들이 붉은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교의 경제적인 세계의 로마의 카톨릭의 경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그랬는데요,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은 금잔을 든다 그랬는데, 로마 교황들이
그 미사를 드릴 때 금잔을 들고 드리죠.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거 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태양신 숭배.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태양신 숭배, 또 성물 숭배, 성물을 우상하지요. 마리아 동상에다 막 절하고, 마리아 베드로의 동상에 절하고요. 또 성인, 뭐 옛날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이 성인들을 갖다 시체를 갖다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이제 WCC로 전 세계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전 세계의 종교를 움직이죠. 그래서 그 음녀의 이름이 바로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사단은 언제든지 거짓말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비덴베르게 교회당에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투쟁을 했는데 제후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살게 됐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탄의 거짓답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바벨론 종교가 왜 비밀이냐, 왜 로마 카톨릭이 비밀이냐, 바로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큰 바벨론이라고 하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의 뿌리가 바벨론 종교에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종교 통합이 큰 거대한 바벨론 같은,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세계 종교의 뿌리가 되었고, 모든 전 세계가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바벨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 WCC 종교다원주의는 세계 모든 종교의 가증한 것들의 뿌리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성도들의 죄에 피해 치인다 그랬어요. 중세 로마 교회는 정말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이슬람교도를 학살을 했는지, 남녀노유를 한 이슬람교도를 한 2만 명도 학살을 했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로 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개신교 교도를 죽였냐면요, 무수한 고민에서 마녀 사냥이라 해가지고 여자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려면 막 갖다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눈가 눈을 빼고, 그리고 그냥 천장에 매달리고 두들겨 패고 이 입속에다가 막 쇠를 넣어가지고 끄집었다 냈다 하고요, 땅 달아매고 화염을 시켜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앞으로 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앞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 좀 지금 설명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위에 앉아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배경으로 붉은 빛을 탔는데 몸에 하나님을 얻어가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붉은빛 옷을 입었고, 로마 카톨릭의 붉은빛 사제들이 입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죠. 손에 금잔을 가졌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 미사를 드릴 때 금잔을 가지고 드리죠. 그 다음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온 바벨론 종교, 워낙 혼합 종교 사상, 더러운 종교는 이름만 다르지 전부 사탄 숭배인거입니다. 모든 뭐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모든 종교가 다 사탄 숭배. 이건 비밀이라.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근데 큰 바벨론은 딱이 음녀들의 가정한 것을 의미라. 모든 로마 카톨릭이 WCC로 전 세계 종교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피,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과거에도 많은 피를 흘렸지만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교황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가 모든 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를 보고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참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짐승의 표 666을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상징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상징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함이 없으시라 그래요.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이 이상은 마지막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말세지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숨은 것을 드러낸다. 감추었던 것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금 종말 계시는 숨겨지거나 감추어진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말세의 비밀을 알도록 열어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이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직접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난 현실을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경제적인 발달사를 좀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인류가 이제 바벨탑 이후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사장 생활을 하거나 정착을 하지 못했을 때 수렵 생활을 하고 방랑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농경사회가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자급자족 시대예요. 내가 그냥 농사를 짓고 내가 신발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서로 교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장이 서서 이제는 물건과 물건의 교환 시대가 왔죠. 물건과 물건만 가지고 교환하는 거 보니까 현찰로 그냥 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현금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현금 시대가 좀 발전해가지고 유통사회 시대로 해서 수표로 하기도 하고 이제는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결국은 이제 그 바이오 칩, 베리 칩으로 이제는 결제를 하는 시대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사용하지만은 현찰도 사야지만은 이제 그 칩을 가지고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신분 증명 확인. 근데 그 베리라고 하는 말에서 피케이션을 띄워버리고 칩이라는 건 작은 조각이라는 뜻으로 해서 베리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신분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보면은 신분증에 보면 주민등록증이 있죠, 운전면허증이 있죠, 교통카드 있죠, 또 이제 진료카드 있죠, 크레딧 카드 있죠, 하이패스 있죠. 근데 이 모든 카드가 하나의 이 칩 하나로, 베리칩 하나로 신분증이 딱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되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지금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발달을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칩을 가지고, 이 칩은 바로 몸에다가 이식을 해서 이 이식을 가지고서 매매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칩을 그냥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금이 없는 사회를 권장해요. 첫째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편해요. 도난을 방지하죠. 편리해요. 그냥 갖다가 손만 대면은 그냥 결제가 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사실은 이렇게 분실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러면 그냥 카드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킹을 당해버린다고 그러면, 만일에 해킹을 맞아버리면 은행에다 예대하는 것이 전부 다 백지화돼 버리게 돼. 그러나 우리 몸 안에다 이걸 딱 받아버리게 되면은 도난 방지도 편리하지요.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칩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우대를 받지요. 편리하죠. 또 이거 하나 가지고 전부 매매를 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 시스템으로서 병원에 모니터를 가지고 환자가 일일이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칩을 딱 받으면 의사가 모니터에 나와서 이 사람의 고혈압이 얼마나 올라갔다, 당뇨이 얼마나 올라갔다, 지금 무슨 병을 하겠다, 그냥 알고 그냥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유리하냐, 바로 이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치매를 걸리면 어디 나가가지고 집을 못 찾거나, 또 요즘 많은 그 납치들, 아이들을 막 납치하는데 이걸 딱 받아있으면 어디든지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인류를 감시체제로 통제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의 구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리칩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쌀알만큼 있대요. 아주 알랑비 쌀알만큼 크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는 바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 그래가지고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이게 안테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구리로 강하게 라디오가 무선으로 이렇게 통화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그래서 이 안테나 GPS도 요즘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몸에 안 받다더라도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워가지고 땅에서 이제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GPS를 통해서 버스가 몇 번 버스가 지금 어디 몇 분 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이걸 받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이게 숨길 수가 없게 돼. 다 위치가 추적되니까 요즘은 뭐 팔찌를 갖다가 발에다 해놨는데 끊어버리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딱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이 베리칩의 구조는 바로 이제 128의 유전자 메모리인데요. 이걸 128 DNA 코드라고도 하는데 이 유전자 메모리는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신원 유전자 정보, 이 유전자 정보와 신원 정보가 내장되어 있는 실리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약 30억 개 유전자 DNA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30억 개의 유전자 중에 300만 개의 유전자가 우리의 몸이나 이성이나 피부나 눈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00만 개 유전자를 컨트롤하는 128개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제하고 어떻게 그런데 이 128개 유전자에다가 암호로 해가지고 고유 번호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유전자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받게 되면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알게 됐지만 이 유전자의 DNA 코드를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에서 디스켓을 이렇게 컴퓨터에 넣었어요. 근데 디스켓에서 그 넣은 것을 삭제해버리고 다른 걸 넣으면 다른 것이 나오듯이 이 칩을 받게 되면은 128개 유전자의 메모를 통해서 거기서 조정하는 사람이 딱 해갖고 거기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생각을 딱 지워버리고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집어넣어버리면 사탄이 그래서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앞으로 이제 지금은 뭐 환란 전 시대고 환란 전 시대는 그냥 이게 권장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강제적으로 온 세계를 지금 전 세계 통제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그 예를 어떻게 그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황소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이 전극 장치를 해놔요. 그러면 이 황소가 막 그렇게 날뛰다가도요, 그냥 조절을 딱 하면은 황소가 그냥 온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쥐를 가지고 실어보려는데 이 쥐를 가지고 와서 쥐는 쥐 맘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리모컨을 가지고 딱 조절을 하면은 이 쥐가 쥐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리모컨에 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조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것을 갖다가 이걸 딱 받게 되면 사람의 자기 자유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조종자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제는 짐승의 표 666이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한마디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 둘째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이 표를 받게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받은 위치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셋째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증도 되고 표도 되는데 이게 매매를 못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응? 네 번째로 강제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생기를 말하게 하고 그 짐승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7년 환란 전 3년 반에는 권장하지만 후 3년 반에는 강제로 받게 할 겁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요. 사고 팔지도 못하고요. 뭐 버스도 못하고. 다섯째로 이 짐승의 표는 666이라 지혜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 봐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인데,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1절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톡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일곱째는 이 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라고 하는 말이 오늘은 카리그마인데 파고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이 베리칩을 이렇게 주사기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손에다가 오른손에 딱 해갖고 이렇게 팍 집어넣고 손톱으로 딱 밀어넣으면 싹 들어 한 2초? 30초? 30초도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표를 받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마저도 우리가 좀 이상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 베리칩하고 이 베리칩하고 또는 이게 에인젤 16코드라고도 하는데, 또는 파지티브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 가지 씁니다. 지금 뭐 베리칩이 자꾸 뭐 짐승의 편이 어쩌니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파지티브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쓰는데요. 이 칩이 바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와 이 베리칩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리칩을 만든 칼 샌더즈 박사는 자기와 한 100명 정도의 그 과학자들을 데리고 이 베리칩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게 진짜 짐승의 표인 줄 몰랐는데 이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표가 맞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성경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받게 한다는데, 이 베리칩은 7년 대환란 전에는 권장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나,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이죠, 큰 자는 어른들, 종이나 자유이나 권력자나 평민이나 다 받게 한다. 모든 자가 받게 하는데, 이 베리칩은 앞으로 모든 자가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입니다. 둘째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현찰이 없어져요. 크레딧 카드도 없어져. 이제는 앞으로는 뭐로 매매하느냐? 이 칩으로 매매하게. 지금 칩으로, 카드로도 매매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칩을 통해서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 같죠. 세 번째, 받은 위치가 오른손과 이마인데 이 칩도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 그러죠. 넷째로 강제로 받는다 그러는데 이 베리칩도 앞으로는 강제로 받게 될 거예요. 다섯째로 이게 종기가 난다 그러는데, 이거 칩을 받으면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짐승의 경비하고 이 표를 받은 자에게는 종기가 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카리그마 파고 집어넣는다. 그것도 베리칩의 이게 표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카리그마인데 파고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7가지가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최고로 그냥 걸작품이 바로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에는 이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숫자를 전부 다 A, B, C, D 해갖고 M, P, U, T, E, R 이걸 파보면은 666의 숫자가 되는데, 이 앞으로 이제 그 바코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카드, 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또 이렇게 바이오칩, 베리칩,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바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미국, 유럽, 벨기에, 브라질에서 전 세계가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또 국제에도 판매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코드를 받게 되면 그 안에 상품의 정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국가번호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큰 이 바코드를 보면 크게 바가 3개 있는데 그 3개가 660이고 그 옆에 작은 파는 뭐 제조업체, 뭐 국가번호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코드를 만일에 우리 몸에다가, 사람 몸에다 이렇게 그냥 문신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똑같은 정보가 다 통일되지만, 그러나 이 바코드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변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한 베리칩으로 가는 한 과정이다. 또 그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짐승의 표 6666이라고
하는 이 표.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두 뿔 가진 어린 양이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둘째 짐승은 노막 교황청,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 그리고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온 세계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음료는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증한 것의 의미는 바로 제가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모든 정치적인 것을 내가 배경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교황청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같다 가지 않아 가지고 아주 혐오스러운 말을 하거나 아주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한번 연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해보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게 내시한다면 우리가 도덕적인 설교도 좋고 상징이며 비유적인 설교도 좋지만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 무궁토록 불과 영불에 타는 못에 참여하고 짐승과 우사에 경배하는 자는 세세토록 불과 영불에 탄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막 예수님 믿으니까 막 선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그러나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은 일반 종교인들도 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래서 저는요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욕도 먹고 혐오스러운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이 시대에 만일에 이 사실은 만일에 이 베레칩이 짐승의 표 666가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상징이라고 하고 다 받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딱 단정적으로 이 베리칩이 666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되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짐승의 그 모든 행위 그리고 지금 베리칩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하고 그렇게 똑같이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베리칩일 가능성이 90% 이상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막 부귀영화 공명을 아무리 누렸다 하더라도 마지막 서는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분명히 알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능히 순교를 하더라도 능히 구원에 이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짓지 못한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 이 종말의 시대에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상가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장에 가고 상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가집에 가서 결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건 맞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바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왔다 때문에 이 계시를 우리가 전해서 많은 교회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